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다른 논쟁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범죄자 인권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연쇄 살인을 했다거나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살인했다거나 하여튼 수많은 그 흉악한 범죄들,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게 사형제도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1997년 12월 23명을 한 번에 사형 집행한 이후로부터 단 한 건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라는 인권 보장 단체에서는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라고 했고, 그로부터도 15년 가까이 한 번도 사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권에 대해서 이만큼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에야 이게 현대 사회니까 당연히 이런 인권 존중이 있다고 치지만, 고대 사회에는 과연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특히 아이에 대한 이런 인권들이 거의 없었죠.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게 100년도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 고대 사회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 적용해도 무난할 것 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률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죄 추정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일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게 도피성 지정하는 규례인데요. 사람이 본인의 원래 의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지금 이 예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사람을 땅 때려서 죽여버렸다. 이럴 때, 즉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피값을 묻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거죠. 즉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비록 죽은 자의 가족들은 억울하죠. 황당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큰 분노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복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대 사회는. 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호를 받기까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거냐? 자기가 이게 실수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변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곳이기도 했지만, 죽은 자의 가족들이 그냥 막무가내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절대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두 부류 모두를 다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하면요 이런 오해를 좀 해요. 반드시 잘못하면 죽여야 하고 벌 받아야 하는 인과응보가 확실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율법은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그 율법의 가장 기본에 바탕된 정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한 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또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즉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재판장은 절대로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2명 혹은 3명 혹은 그 이상 그렇게 증인이 나타나야 이 사람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자백을 해야만 형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문이 발달했습니다. 증인이 뭐 1명, 2명이 아니면 네가 했지, 네가 했지 막 고문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한 사람으로 하지 마. 그럼 고문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꼭 2사람, 3사람 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혐의를 확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인이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증인이나 뭐 여러 명의 증인이나 그렇게 막 증언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를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 모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혹은 억울한 재판을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대단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상호주의에 대한 법도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동해보복법으로 잘 알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줘라. 그런데요, 이 율법도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내가 눈 하나 뽑히면 너도 눈 하나 뽑아.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법에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복수를 하고자 할 때, 자, 내가 먼저 눈 하나를 뺏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이 생겨서 복수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복수하게 되면 눈 하나만 뽑겠습니까? 아니면 눈 2개 다 뽑겠습니까?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시니까 용서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복수심이 생기면 2배, 3배로 합니다. 눈만 뽑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내가 눈 하나 뽑혀서 당했으면 나중에 복수할 때 눈 2개가 아니라 혀도 뽑고 막 귀도 자르고 난리가 납니다. 고대 사회는 더 했죠. 훨씬 더 강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럼 또 그 복수당한 사람이 또 이를 갈며 와신 상담했다 힘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크게 복수를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수를 막고자 상호주의법,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 당한 대로 그만큼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된 법인 거예요, 고대 사회로 보면.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 사실은 거의 지금 우리 법률에도 형량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혹은 뭐 징역 몇 년 이상, 이렇게 그에 합당한 벌이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약 4,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법이 뭡니까? 이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는 인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수준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법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에 깔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약자가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기본에 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